오늘은 열왕기하 18번째 시간 열왕기하 18장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보시면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위쪽에 보시면 아시리아라고 보실 거예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아주 그 강력한 제국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지중해 그 오른편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아주 이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이 3대륙이 이렇게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거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제 중심이 되어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이집트 문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남쪽에서 이제 북쪽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북쪽에서 또 이집트 쪽을 또 이렇게 남하하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렇게 통과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유럽 쪽에 있는 그 또 나라가 이쪽 동편으로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을 또 점령해야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보시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제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던 그 대언자가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분열을 맞이하게 되죠. 분열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뒤이어서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중심에 이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들을 돌보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서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는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그 초반부 18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이 책망에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이제 멸망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아시리아의 1차 침공, 아시리아의 2차 침공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삶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전 930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209년간 존속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요.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19번째 왕이었죠. 19번째 왕. 이 북이스라엘의 그 일관된 정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종 일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걸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제 숭배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주셨죠. 대언자. 오므리 왕조 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이런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예후 왕조 때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라고 하는 이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9년 동안의 이런 기회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이 채찍을 이용해서 이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유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에 이제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히스기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히스기야가 이제 어떤 왕인지 잠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제 3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때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때. 호세아 제 9년 통치로 이제 마감을 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근데 3년 차가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이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누구에로 바뀌었냐면 아하스에서 이 히스기야로 바뀐 거예요. 아하스에서 히스기야. 아하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아하스는 아주 그 악질 왕이었어요. 아주 못된 왕이에요. 아주 악질로 간다고 하면 아주 뭐 손가락에 그 서열 1위를 다툴 정도로 아주 이런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아버지에게서 가장 또 선한 왕, 가장 아주 선한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간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고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어머니가 이제 사가랴의 딸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가랴 하면은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 사가랴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제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가문이 굉장히 희한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 사가랴를 이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또 요아스의 그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는 또 사가랴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낳게 된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전에 알다시피 아주 그 사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고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땅히 다윗의 길을 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렉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고 이 번영 이렇게 형통한 삶을 이렇게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반면에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렇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던 거예요. 올바른 것을.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하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목표로 삼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아버지 아하스와 정반대의 정책을 펴니다. 180도 다른 정책을 펴게 돼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보시게 되면 역대 왕들이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역대 왕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산당.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 이 산당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민심을 두려워해서 감히 이 산당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그동안 그렇게 이 주저주저 해왔던 이 산당을 과감하게 이렇게 철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조선시대에 향교를 철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교를 이제 국시로 숭배했던 조선 시대에 향교 있잖아요. 향교를 철폐한 거예요. 막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 일을 이제 히스기야가 진행한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것은 뭐냐면 노뱀을 제거한 거예요. 노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아시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광야에 불뱀이 물렸을 때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노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숭배했던 거예요. 상당히 이 역사가 깊은 거죠. 역사가 깊은 건데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우상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또 처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히스기야가 이제 아주 과감하게 이것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정책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종교적인 관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실행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믿음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굳게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르는 일에 있어서 순종의 자리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켰더라, 명령들 지켰더라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사람의 어떤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치 경주마를 보시게 되면 경주마가 경주를 할 때 양쪽 눈을 가려요. 양쪽 눈을 가려서 전면만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기수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히스기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말았구나.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통치 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의 7년이죠. 호세아 7년 때에 이제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 호세아도 죽임을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다. 반면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모세의 명령을 이렇게 따랐던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고 블레셋 지역까지 점령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삶이 형통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그 원인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며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행하려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과 북이 뭐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력적인 측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한 나라예요.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그 모든 흔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이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하스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가장 선한 왕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고 아주 이 가장 또 선한 왕에게서 이 남유다에서 가장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가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것을 부모는 단지 자녀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예를 보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마음 속에 깨달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아시리아의 침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완전히 그냥 역사에서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지금 집어삼키려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 아하스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완전히 뒤집었는데 지금 그 아버지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를 이렇게 불러들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불러들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세운 거예요. 아하스는. 반면에 이 아들 히스기야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반아시리아 정책을 세웁니다. 그렇죠? 반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이렇게 친분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점령하고 또 매년 조약에 의해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제 내려온 거죠.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내려왔는데
이 남유다의 도시가 순식간에 점령한 겁니다. 이 강력한 그 군사에 뭐 100여 날 재간이 있겠어요? 완전히 그 멸망해 버리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1차 침공 때에는 지금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을 선언해요. 예. 도저히 이 전쟁은 승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대군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그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라기스는 남유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두 번째로 큰 도시까지 넘어간 거예요. 지금 넘어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항복 선언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짐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다 하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이제 항복 선언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힘으로는요, 이 남유다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 배상금을, 이제 지게 되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패전국이 전쟁 배상금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여기서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은 300달란트, 10톤의 은이에요. 10톤의 은. 그다음에 금 30달란트, 1톤의 금을,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가 성전과 궁궐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빡빡 긁어가지고서 지금 이제 아시리아의 왕에게 이렇게 바치게 되면서 아버지 때 맺었던 그 조약을 그대로 내가 다시 이렇게 철저하게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는요, 완전히 항복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그런 그런 재물을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지만, 한 가지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아시리아의 신을 숭배하는 것은 못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종교 정책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비록 이제 패전 국가지만 이렇게 많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믿음만은 이제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는 쪽을 아마 간곡하게 부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 히스기야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당연히. 예, 과거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예. 전쟁에서 이긴 국가의 신을 그 패전국은 당연히 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2차 침공을 진행합니다. 2차 침공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시리아 왕은, 이 산헤립은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이 달변가를 보냅니다. 아주 달변가를 보내요. 달변가를 보내서 지금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압박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바로 그냥 내려옵니다. 그냥 뭐 이제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막힘없이 그냥 아시리아 군대가 그냥 바로 지금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17절에 보시게 되면 세탁공의 밭에 큰 길 위에 있는 윗 연못의 수로 곁에 이르러 서니라. 이 랍사게가 이 세탁공의 밭에 있는 큰 길 위에 있는 윗 연못, 성경에 보세요. 윗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윗 연못의 수로 곁에 이르러 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 표현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그림에 있는 것이 아시리아 신인 니스룩입니다. 니스룩을 섬기라고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1차 침공 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시리아하고의 일전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수로를 팝니다. 수로를 파는 거예요.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 요새예요. 어느 이 군대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히스기야가 수로를 파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해결을 해서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기전으로 이것을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수로를 랍사게가 벌써 미리 알아차리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뭐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히스기야의 그 지하 수로인데요. 히스기야의 지하 수로를 지금 이제 이 수로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1886년 독일인 콘라드에 의해서 이 히스기야의 지하 터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수로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570m예요. 길이가 570m,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반을 파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밖에 있는 이 그 샘과 또 그 밖에 있는 그 샘을 이제 성 안에 있는 연못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높이가 2m, 폭이 80cm.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물 터널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혼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연결된 거예요. 실로암 못 아시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물을 이제 했었던 진흙을 발랐던 그 실로암 못이 아랫샘이고 윗샘은 뭐냐? 바로 기혼샘인 거예요. 기혼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 윗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 아랫섬까지 이렇게 지하 그 터널을 파가지고 물을 흐르게끔 해서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했는데 그 아수리아가 그것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다 돼 있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윗샘이 바로 이제 기혼샘이죠. 기혼샘. 그다음에 이것이 지하 터널로 쭉 내려와서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안에서 이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이 기혼샘 입구인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실로암 못, 현재의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하는 장면이 아주 길게 여기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리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고 까부는데 이거죠. 우리 얘기를 하면은 랍사게가 이제 뭘 믿고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대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아스리아의 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네가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 파라오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 파라오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을 아시리아로부터 구출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에 이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면서 이제 그 각종 민족들의 신들을 이렇게 막 랍사게가 막 언급하는 거예요. 하맛과 아르발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의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인들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시리아 말로 해서 우리 백성들은 못 알아듣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랍사게 그 말 듣지 않죠.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그냥 이제 공개적으로 이 말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최종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최종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 랍사게의 말들을 이제 왕 앞에 보고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아시리아의 칼과 맞서야 되는 상태고요. 또 아시리아에게 굴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죠. 과연 히스기야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참 힘든 일이죠. 자, 고난의 등급이 다릅니다. 고난의 등급이 달라요. 고난의 등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받은 이 고난, 북이스라엘이 받은 고난 있죠. 이 고난은 믿음이 없는 고난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그렇죠? 애매하게 받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지금 남유다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이 남유다가 받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받는 고난보다도 더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면에서 보았을 때. 근데 이 고난은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 지금 현재. 믿음 안에서 받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에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 고난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To be continue. 19장에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19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개인의 운명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그 강한 세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외교 정책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랍사게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세상의 이 강한 힘, 눈에 보이는 이런 그 힘을 가지고 뽐내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우리 삶에 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는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그런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